안녕하세요. 오늘은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말씀을 가서 모든 족속 가르치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집사님, 음수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으로 그들의 영혼의 병을 낫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새로운 선물이 약속되었다. 제자들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 전도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방언들을 말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음으로 그들의 언어는 자국어나 혹은 외국어를 막론하고 낱말과 억양에 있어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맡겨주셨다. 그분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며 또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지셨다.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한 그들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말씀 약속 주셨네요. 저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한 그들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그분은 명하셨다. 사람이 거하는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란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 언제나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은 선교사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동료들을 위하여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모든 사람은 이 초청을 반복할 것이다. 생애에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회중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개인들을 위하여서는 일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개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곤궁한 자를 도우며 낙담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설교 안 하니까 나는 뭐 안 하니까가 아니라 설교하는 일만이 목회가 아니라 지극히 연약하고 약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낙담한 자에게 어떻게요? 위로의 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목회자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근에 죄책감에 억눌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은 곤고나 노역이나 빈곤이 아니라 죄와 악행이다. 그것이 불안과 불만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죄로 병든 영혼들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터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많은 사람의 사업이 그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까지도 이 일의 가마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그분의 사업이 좁은 지역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으나 각 나라에서 많은 무리가 그분의 기별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분의 사업의 모든 부분이 마치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는 바퀴 속의 바퀴처럼 모든 다른 부분과 상호 의존해서 추진되도록 그분은 계획하셨다. 그 에스겔서에 나온 서로 이제 바퀴들이 맞물려서 이쪽으로 가려 할 때는 각각 다르지만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서로 상호 의존해서 추진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가장 겸손한 일꾼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신금을 울릴 때에 그 진동은 땅끝까지 울릴 것이며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가장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는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눈을 들어 저 너머에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을 갈라놓은 편견과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기심이 정해놓은 편협한 사회로부터 끌어올리시고 모든 지역적 경계선을 철폐하시며 사회의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며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영혼을 형제로 보고 이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보라고 가르치신다. 구주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의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그 사명과 마찬가지로 멀리까지 미친다. 그 모든 선물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주의 사업을 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믿음직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예, 이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보증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이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수표를 줬는데 무슨 수표예요?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 모든 은행 계정을 주었는데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난 한 10,000원밖에 못 찾아 쓰겠어서 10,000원밖에 안 찾아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겠죠. 그냥 가서 1,000,000원, 억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런 특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수용수와 같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건강하였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 찾아온 자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이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러한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을 아셨으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차별도 고침을 받았다.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피해를 느끼신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예,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우리가 함께 이 새벽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픈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병 고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구주의 방법에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치유는 크신 우연의 능력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자연의 매체를 사용하셨다. 그분은 약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신 반면에 단순한 자연요법의 사용을 찬성하셨다. 그래서
이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르신 것처럼 단순한 자연 요법들을, 그래서 물이라든지 아니면 숟가루라든지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그런 자연 요법이죠. 민간 요법인가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도 주님의 능력 더불어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많은 환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와 같이 질병은 자연적, 영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능력이 발로 붙으시겠죠.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이요 교사였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팔레스틴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크신 의원께서는 구름 기둥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죠 이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 세세하게 건강 법칙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혹 우리가 걸렸다 할지라도 뭐 하시겠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신명기, 민수기나 이런 신명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뉴 스타트, 영양, 운동, 깨끗한 물, 햇빛, 또 뭐예요? 쉼, 이렇게 공기, 맑은 공기, 실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법칙들, 자연 법칙들, 건강 법칙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시키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거 뭐라겠어요?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료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안아 그들을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은
나환자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뉴스타트 건강법들을 그들에게 증거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뭐라고 했어요? 회복이다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병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망가진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은 모든 부분이 너무 다 늘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윤 장로님? 예. 오늘 건강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학을 좀 그래도 신뢰하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의약품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까요? 단순한 천연 치료를 통해서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병자라든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팔로 안아가지고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라 그러고 치료받으라 그러고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수가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런 질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의 회복을 해가지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칙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네, 저도 오늘 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나갈 때도 필요한 거죠. 자, 조영식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백기수표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마음껏 쓰라고 했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저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도 영감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지만은 찬송, 찬미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알맞은 그 가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361장에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그 찬미곡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내 맘껏 다녀보라. 이 부분이 그 큰 바다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파도를 보고 감히 이제 큰 바다로 나가길 두려워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넓은데 그 물가에서 그 손만 씻고 그 정도로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태를
그 노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 네 마음껏 큰 바다에 나가 보라.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얼마든지 적어낼 수 있는 그 100개 수표를 주셨는데 10,000원, 20,000원, 기껏해야 뭐 한 100,000원, 100,000원도 못 써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너한테 얼마든지 쓰라고 그러는데 너 여태까지 쓴 게 이게 누적한 액수가 뭐 겨우 뭐 한 50만 원밖에 안 썼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데도 못 쓰는 것도 저는 이제 송 집사님께서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바보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쓰라고 했는데 못 쓰고 뷔페에서 음식이 저렇게 수백 가지 음식 중에서 기껏 먹어봐야죠 뭐 한 10가지 정도밖에 못 먹는 것도 바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바보는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못 쓰는 게 진짜 바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바보가 접니다. 아멘. 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여러 번 읽었는데, 저한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셨고,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가끔 제가 설교도 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거 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한 것도 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더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갈렙과 또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분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신다. 우리에게 우리는 대표자고 그분의 일하시는 통로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담대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연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예. 오늘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대표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대표자로 저희를 삼아주셨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희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약속들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 안에 살아계셔서 사람들이 저희 속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오늘 또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빛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